안녕하세요.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창세기 21장이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삭이 드디어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얽힌 또 스토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그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좀 여러 번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21장이라고 치면은 잘 나오거든요. 드디어 사라가 나이 90세에 아기 이삭을 갖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좀 더 저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얼굴이 좀 늙었습니다. 90세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이삭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고, 그가 갈대우르에 나와서 약속을 받고 그동안 몇 번 시험에 들고 또 좀 믿음의 길이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이에 언약의 자식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인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가 건방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 이스마엘에게 아마 한 13, 4 살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그 아들이니까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엄마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이 대화와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커다란 의미를 좀 발견하는데요. 여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는 문명사, 세속사 또는 그들의 개인사라고 하는 큰 이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속사적인 그러한 줄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두 가지가 거기 이 새끼줄에 거기 뭐 노란색 또 분홍색 이것이 이렇게 얽혀 가지고 새끼줄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한 개인의 삶에는 이 두 가지 그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 사라의 경우에 이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여기 이삭은 언약의 이 자손입니다. 부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죠. 근데 사라가 볼 때에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부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면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할 때에 거기 9절에서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0절에서는 이 사라가 이 여종과,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또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 측면의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혼합된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사의 부인이 둘인 아브라함의 이 아내로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면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고민을 또 사라와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십니까?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여자의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아주 고약한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그래요.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다.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된다. 이스마엘을, 그 하갈을. 그러면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해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적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부 갈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보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 언약을 통해 그 이삭을 통해서 이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좀 타협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그런 비전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은 하갈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겠죠. 또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처다들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내보내야 되는 아픔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가게 된 하갈은 분리되게 된 하갈은 그의 이제 삶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됩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정말 하갈의 그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의 아픔과 버려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거기 이스마엘이 이렇게 처량하게 엄마를 달래면서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애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큰 민족의 또한 아비로서 이스마엘을 일으키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속사적인 것보다는 문명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갈이 이렇게 처량해졌고 저기 이스마엘은 저 나무 밑에 이렇게 막 지쳐 가지고 뻗어 있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21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Content, Application, Response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컨텐트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의 현재적인 삶은 문명사 또는 세속사와 구속사로 깨어있는 한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당시 현재적인 삶은 일종의 거기에 문명사적인 흐름이 있죠.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나 하갈이나 뭐 한 가족의 개인사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구속사, 장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구속사가 이 아브라함의 현재적인 삶에 같이 새끼줄처럼 이 깨어 있는 한 매듭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끼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을 터인데 이것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고민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로부터 하갈 내쫓으라 했을 때 속으로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과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아니, 어, 사라가 이 하갈을 갖다가 아내로 준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더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이 자기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이 사라가 준 여인이고 그래서 합법적인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현대식으로 그림으로 만화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정말 죽겠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아내가 자기가 나한테 이거 하가를 줘 놓고 이제 와서는 쫓아내라고 하니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척 갈등과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속사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주시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현재적인 삶은 문명사와 구속사로 깨어있는 한 매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면 그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의미에 더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혈통과 인정과 어떤 그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쓰라린 마음을 갖고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한 반응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살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면 그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의 발견이 더 중요하고 구속사적인 의미에 더 우선권을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 무관한 자 또는 이 하갈에 대해서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막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여기 KGH는 바로 제 저건데, 제가 자꾸 저희 가정사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한테는 너무 본질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두 아들의 이 조울증을 26년, 27년 정도를 이제 투병을 해오면서, 제가 청년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두 아들이 젊었을 때 조울증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도대체 이 개인사, 세속사, 문명사진 관점에서 보면은 도와드리 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26-7년 정도를 버팅기다 보니까 글쎄요. 근래에 제가 나이 67 세인데 청년 사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조울로 한 20명 정도를 제가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 명의 자매들을 잘 돌보고 그다음에 10차례 정도 같이 보이스톡으로 이 양육하고 회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하는 가운데 팟캐스팅을 드디어 시작해서 6 개의 팟캐스팅을 녹음해서 우리가 방송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2 명의 청년들을 제가 한 5-6주 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팟캐스팅을 또 시작해서 이제 2 개의 꼭지를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과 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재참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 이 늙은 나이에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가 묻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질병, 경제적인 곤란 또는 어떤 사고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감사하게 형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치 못하고 형통과 번영의 길에 그냥 누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떨까요? 지금 8년 동안의 갱신 과정, 또 올해 들어와서 팬데믹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고통스럽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과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사, 가족사, 세속사, 이 문명사 속에 우리의 삶이 또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매듭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다음에 모세, 다윗,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구속사적인 계획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사, 가족사의 그 삶의 그 매듭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셔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놓고 우리와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CAR 이것을 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는 문명사와 구속사의 매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구속사적인 의미와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